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살리다 raise from death, raising from death, 다시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 예배 때 저희가 했던 말씀 콘서트 부활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부활, 여러분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면요, 저도 그날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과 대담을 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많이 잊었던 것 같다, 또 그렇게 실제적인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가서 금요일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걸 사실 봐야, 또 그 금요 성령 집회를 들으셨어야 오늘 이 말씀이 더 다가오게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는 장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이전에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러면서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다. 그러면 6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곧장 달려가서 나사로를 치유하셨더라, 이런 좀 성경 말씀이 나오면 문맥상 끄덕끄덕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맥상 지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바로 뛰어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셨더라. 좀 앞뒤 문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형제, 자매가 심각한 중병이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여러분들 한국이라도 지금 비행기 타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달라스는 직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아틀란타든 LA든 뉴욕이든 지금 아직 직항 살아있는 곳으로 가서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달려가셨을 겁니다. 사랑하면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맞죠? 근데 사랑한다 해놓고 달려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Now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이 나사로와 마타와 마르다의 이제 언니죠. 이 친동생이죠. Her sister,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하고 6절 말씀. So, 그러므로, 그래서 So, when he heard that he was sick,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He then stayed 2 days longer in the place where he was. 그가 있었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 So, 그래서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서도 6절 첫 번째 보시면 So, 그래서. ESV 성경을 보셔도 6절 첫 번째 So, 그래서.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틀을 더 계셨다. 바로 가지 않으셨다. NLT 성경은 좀 의역을 해놨어요. So, although Jesus loved Martha, Mary and Lazarus,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Although he stayed where he was for the next 2 days,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계셨다. 이건 좀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but oddly, 참 이상하게도, 그러나 이상하게도 when he heard that Lazarus was sick,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틀을 더 계셨다. oddly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상하게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어가 여기에 해석하는 이 so, 또 어떤 성경에는 although, 또 어떤 성경에는 but oddly 라고 성경을 해석한 이 단어가 own이라는 단어예요. own,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own. 헬라어의 own이라는 단어예요. 이 own이라는 단어가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나 한번 보여주시면, 영어라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Then, 그런 후에, therefore, 그러므로, now, 지금, thus, 그러므로, 그래서, but, 그러나, and, 그리고, when, 그럴 때에, however, 그러나, accordingly,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접속사죠. 따라서 이런 표현이에요. So, 그래서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 중에 왜 영어 성경들은 계속해서 so, 그래서를 택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재밌으세요? 이런 게 재밌어야 큐티가 재밌어집니다. 왜 그래서일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5절 6절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었는데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적용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래서가 조금은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은 사랑하는데 왜 곧장 달려가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저는 이 4, 5절에서 큰 차이를 느껴요. 5절은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빨리 가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죽음 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장면을 온 백성이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틀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끄덕끄덕이 되면 5절 말씀 와서도 그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틀을 더 계셨더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Because Jesus loves you. Or although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Jesus loves you or although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you may have to wait longer for his answer. 그의 응답이 오시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목사가 선포하기에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거란 말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또 어쩔 때는 2달을, 어쩔 때는 2년을, 20년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 무엇을 위해서?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날 이렇게 지금 힘들게 내버려 두시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지금 내 말 같고 내 상황 같고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는지, 나를 버리신 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같은 분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서 주님이 달려오시는 그때를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 위험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밤 4경까지. 밤 4경은 언제? 새벽 3시, 4시, 한 6시, 3시에서 6시 사이. 아침이 거의 다 돼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바다를 고요케 하시고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를 세 친구와 함께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불구덩이, 그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너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놔두셨죠. 너무 사랑하면 불구덩이에도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야, 하나님 대단하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시지 않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불구덩이 속에 들여보내셨어요. 다니엘이 어디 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정말 사랑하시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사자굴 이후에, 그때는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와, 사자굴에 밤새 있었는데 너를 안 잡아먹었다. 대단하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놔두신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과 함께 나눴지만 순교당한 그 현장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면 순교 안 당하게 하셔야죠. 아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를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순교, 그 길을 걸었어야 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 따라보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날 기다리게 하신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꼭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요, 때가 되면 이렇게 달려오십니다. 어떻게 달려오세요? 죽을 위기, 돌 맞을 위기를 각오하시고도 주님이 달려오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분명히,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리, 우리말로 오리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 가게 되는 순간 모든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분명히 돌 던지고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할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는 오히려 기다려라, 이틀을 더 있겠다 하시고, 가야 할 때는 정말 누가 말려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참 예수님도 기다리시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자 인간, 100% divinity, 100% humanity가 계셨기 때문에 참 마음은 힘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시 산다라는 건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면,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면 잠깐 기절했다가 너무 피를 많이 쏟으시고 고초를 많이 당하셔서 기절했다가 죽으신 거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자유주의자들은 펼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제사 지내셨고, 장사 지내셨고, 완전히 그 로마 군인들에게 죽음 선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죽어야 우린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되나? 내 안에 이기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음란함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폭력성이 죽어야 합니다. 잔인함이 죽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 말씀 나눴지만, 지금 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폭력성과 잔인함과 이기심이 가득합니까? 분노와 화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죽여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죽여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 죽여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는 이야기라고, 죽어서 다시 사는 이야기예요. 누가 다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고,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그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자기의 자존심이 죽었어야 되고요, 자아가 죽었어야 돼요. 웬만큼 예수님이 일찍 나타나셨으면, 내가 어부인데,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 정도 풍랑 내가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밤 4경까지 기다리신 건 완전히 그 제자들이 그 자존심과 그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죠.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이 다시 사시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다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20절 말씀 쭉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원래로 치면 여러분들이 아는 마리아가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르다가 뛰어나오고 지금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집에 앉아있다.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날짜를 세보니까 예수님한테 분명히 지금 연락이 갔는데 바로 안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하루 이틀 3일을 좀 늦게 오신 걸 마리아도 알아요.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 예상이에요. 성경에 마리아가 서운해서 집안에 있었더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평소 같으면 마리아가 뛰어나왔을 텐데 집안에 있었더라. 너무나 슬픔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좀만 더 빨리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르다도 만나자마자 그 서운한 거, 마르다의 성격은 서운한 거 있으면 곧장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부터 27절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이제까지 혹시나 보지 못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군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 믿음, 부활 신앙이 그저께 이용규 선교사님과 나누었던 그 부활 신앙,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활 신앙, 여러분들이 부활절마다 들으시는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이 제게 있습니다. 부활을 제가 분명히 믿고 다시 살아날 때, 그때에, 그 부활 때에 우리 오빠가 살겠죠.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조금 맥락에 어긋난 것처럼 그래, 네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잘하였도다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굉장히요, 절 보시면 마르다는요 지금으로 치면 조직신학자 같아요. 맞습니까? 자, 부활신앙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때에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네가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네 그러하외다라고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신성을 갖고 있으신 것, 인성을 갖고 있으신 것 분명히 제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해요.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굉장히 진리와 진리를 이야기하는 대화예요. 진리와 진리에 계속해서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가는 대화예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보시고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은 얘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2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진리 대 진리,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는 눈물 대 눈물이에요. 예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 네 오빠 시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묻지도 않으시고 답도 안 하시고 믿느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우셨대요. 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마르다는 진리로, 마리아는 눈물로 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본문 맥락 가운데 중요한 맥락입니다. 마르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마리아는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그 눈물은 뭡니까?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봤어요. 사랑한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눈물은 말 없는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진리를 가르쳐줬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마르다와의 대화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도 살아서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린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없었다면? 마르다와의 진리 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건 누가 더 좋은 신앙이고 아니고의 답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좋은 신앙을 가졌고 마리아가 좋은 신앙을 가졌고 누가 더 나았고 덜 나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르다에게는 진리로 답해 주셨고 마리아에게는 눈물과 사랑으로 답해 주셨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겠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면 진리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세요?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냄새가 날 겁니다. 악취가 날 겁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마리아의 답을 보십시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마리아는 돌문을 옮기면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돌문을 옮깁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야, 역시 마리아다. 마리아의 신앙은 돌문을 옮기는 신앙이고 마르다의 신앙은 돌문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르다의 맥락은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믿느냐. 마리아는 말없이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여러분 그래서 돌문을 옮기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 묵상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는 진리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마리아에게는 같이 울어주시는. 여러분, 이 많은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좀 두꺼운 이야기예요.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씹어서 이번 이 설교 시간에 잘 한번 소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배움의 진리와 배워서 얻는 진리, 경험의 진리 사이, 배움의 신앙 그리고 경험의 신앙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예요. 그러나 배워서 얻는 진리가 있고 경험을 해서 얻는 진리가 있고 내가 살아낸 진리가 있고 내가 이미 본 진리가 있고 내가 이미 모든 말할 수 없는 영혼으로 경험한 진리가 있어요.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배움으로 깨달은 진리, 그 깨달은 진리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까지. 여러분, 깨닫는 진리 그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깨닫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지금 엘리트들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 듣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진리의 향연으로 계속 말씀을 이꼬고 저리꼬고 저래 얘기해주고 이래 얘기해주고 역사적 사실 이래저래 얘기해주는 거, 그거는요 그냥 진리의 정보 입력이에요. 그걸 믿으면 천국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럼 그 믿고 나서는 그 진리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리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진리도 진리인데 내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신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진리예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 그분도 진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신학자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신학이 있다. 영어로 한번 할게요. Everyone has two theologies. 우리 모든 두 개의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theology. 오늘 나는 평신도인데 왜 목사님이 신학을 이야기하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Everyone is theologian. 모두는 신학자다라는 R.C. 스프로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책 한번 표지를 보여주시겠어요? Everyone's a theologian.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배운 하나님, 진리를 진리로 배워서 얻는 진리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모든 과정은 사실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자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신학자입니다. 당신은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는 다 신학자라고 봐요. R.C. 스프로 목사님한테 동의합니다. Everyone's a theologian. 그러면 everyone's theologian인데 everyone has two theologies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움의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의 삶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개념적 신학, conceptual theology와 실천적 신학, practical or functional theology라고 합니다. 개념적 신학, 은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얘기하는 은혜 개념이 있어요. 십자가 개념이 있어요. 사랑 개념이 있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개념이 있어요. 칭의 개념, 천국 개념, 지옥 개념, 성경 개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개념, 컨셉트 있어요. 그거는 컨셉추얼 테올로지예요. 여러분들 컨셉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는 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는 달라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랑 그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 다 빼본 사람은 그 은혜가 삶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신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학자가 아니라 목사님처럼 신학 PhD가 아니라서 제가 아무리 PhD를 하든 어느 누구 신학자가 PhD를 하는 성령님을 컨셉트로만 알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마르다만 있으면 반쪽짜리예요. 마리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침의 진리와 눈물의 진리가, 사랑의 진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성경 66권 공부 한 권씩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목사님 다음 권은 뭡니까? 그래요. 66권 다 공부했는데 67권째를 만들어내라는 것처럼 다음 권은 뭘 공부해야 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하고 나면 배우고 컨셉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 아십니까? 물론 배워서 믿는 것도 분명히 믿음이에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하면, 만나보지 못하면, 체험해보지 못하면 반쪽짜리 신앙이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저번 주 설교 이후에 신이 났어요. 저는 저번 주 설교, 좀 죄송한 말이 너무 무거운 설교이긴 하지만 제가 왜 신이 났냐면 정말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참
받아들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이제까지 이 인종 차별에 대한 그 제 뷰가 달라졌습니다 하는 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온라인 예배니까 사실 짧게 하고 목사님 처음에는 짧게 설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바뀌었어요. 온라인 예배니까 제가 EBS 강의하듯 뭐 여러분들 여기에 시간 때문에 못했던 거 더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럼 느끼세요? 제가 막 40분 50분 목사님들이 막 말씀하셨는데 저 요즘에 그냥 깊이 묵상하고 오늘 또 30장짜리인데 할렐루야. 예, 그냥 보통 같으면 한 10장으로 잘라서 하고 끝나는데요. 저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 못 받아들이시겠걸랑 그냥 잠깐 딴 데도 보시다가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여기에 갖다 대고 저기에 갖다 대는 건 바른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번 주 설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마고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라고 하는 말.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믿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십니까에 대한 설교에서 요즘 최근 부활을 살아내십시오라는 설교를 많이 하죠. 저도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살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쓰고 진리 대 진리로 배우는 진리로 컨셉트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실천하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 한다고 내가 마음먹어서 될 수 있는 일이 100%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경험케 해주셔야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랑 같이 울어주셨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저는 언어 폭력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 눈물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꿈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실 때 같이 울어 주셔야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으셔야 우리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더 노력하십시오. 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걸 받아내십시오. 아니에요. 주님한테 간절히 구하며 받아내는 것만이는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물론 성경 60권을 더 깊이 읽다 보면 그 안에 경험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 66권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마르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부활신앙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보여줄게. 그거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마르다한테도 그거잖아요. 그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네가 그거 믿어라고 해주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믿으면 돌문을 옮겨봐. 냄새가 나는데요. 내가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한다고.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저랑 장례 예배를 같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고인은 지금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 품에 평안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남겨진 우리 유가족들 그 소망과 하나님 품에 계심을 알지만
다시 볼 수 없는 우리의 엄마, 다시 볼 수 없는 내 아내, 천국에 보내신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슬픔을 충분히 나누시고 눈물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천국 신앙이 있는데 왜 울어? 안 울 거야, 안 울 거야. 그러다 3달 후에 우울증 걸려요. 울 때는 우는 거예요. 내 옆에 맨날 같이 한 입을 넘는 사람이 가는 건 슬픈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갔어도 나한텐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목사가 가서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왜 울어?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면 모르겠어요. 전 안 된다고 봐요. 울면 울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지 눈물이 끝이지. 믿지 않아? 천국 간 거 안 믿으세요? 왜 울어? 라고 한다고 눈물이 안 나올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여기에서는 울지 말고, 집에 남편을 잃었는데 뭘 참어? 아내를 잃었는데 뭘 참어? 그냥 통곡을 해도 돼. 통곡하고 주님 위로해 주세요 밖에 난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이 이분을, 이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주님 같이 울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위로해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컨셉트로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살아내십시오라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은 내 안에 경험과 체험으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한문 가운데 아무리 또 한문과 모르신 분들도 이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 100번 들었을지라도 한 번 볼 견자 본 것만큼 아니다.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다른 이제 원래는 긴 글귀가 이렇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두 번째 거는 좀 가려주시고요. 첫 번째 3줄만 보여주십시오.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백각이 불여일행이라. 여러분 첫 번째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일견이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그 둘째 줄은요. 100번 보는 것이 불여일각, 깨달을 각자거든요.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깨달음보다 못하다.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한 번 깨닫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거 처음 들으세요? 자, 다음 절은 뭐예요? 백각이 100번을 깨달을지라도 불여 일행이라. 한 번 행함만치 못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잘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제가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 행함과 여러분 그 믿음을 살아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사회, 도움 주실 분들, 우리가 백날 세계, 미국, 한국 얘기하면 뭐예요? YM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한번 코로나 때 못 챙겨드리면 그게 우리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 가시는 길에 삼겹살이랑 마스크 좋은 거랑 다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이런 행함을 얘기할 때는 이 얘기가 맞아요. 백각이 불여일행이라. 근데 제가 이 경험과 믿음, 컨셉트와 프랙티컬 티올로지에 있어서 제가 이런 성어 이 한자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이거는 어디에도 없고 제가 그냥 이번 주에 만든 거니까 출처를 묻지 마세요. 잘 보십시오. 백문이 두 번째 밑에 달라고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각이라. 아까 각자가 뭔 각이라고요? 깨달을 각자라고 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왜 제가 이렇게 써놨는지 아세요? 복음을 100번 들어도, 성경 말씀을 100번 들어도, 설교를 100번 들어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한 번 깨닫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요. 처음 듣긴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100문이 100번 들어요. 그러나 한 번은 깨달아야 돼요. 한 번은 깨달아야 100번 듣는 게 의미가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다음 절 보십시오. 백각이 100번 깨달을지라도 불여 일신이라. 한 번 믿을 신자죠. 믿는 게 더 중요하다. 100번 깨달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인간이셨구나. 깨달아요. 백각이 불여 일신이라. 한 번 믿겠다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100번 깨달아도 한 번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영접기도 하면서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백각이 불여 일신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 백신이 100번 믿어도 불완 부일험이라. 조금 길어졌는데, 불완 불완전하다, 부일험 한 번의 경험이 없다면 불완전하다라고 씁니다. 100번 믿는다 하더라도 한 번의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불안정한 신앙 가운데 컨셉트 티올로지만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비 컨셉트인 사람은, 그분은 100번 그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아니에요. 고사성어예요. 그냥. 그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이 한 번이라도 된 사람은 그거는 진짜 은혜예요. 저분이 왜 목사님이 은혜 하는지 끄덕끄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체험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여기 찬양팀 중에 찬양만 하시면 우시는 분이 있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또 기도를 하시면 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체험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어,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 거기에 그냥 내 전심과 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다시 하나님이 찌릿찌릿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 경험자가 참 재밌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자가요, 이 경자가 글경자예요. 경전할 때 그 경자예요. 험자는 무슨 험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시험 험자예요. 그러니까 글로 배운 걸 시험해 본다라는 뜻이죠. 체험은 뭐예요? 몸체자에다가 시험 험자예요. 몸으로 시험해 본다예요. 참 이 우리나라 말 중에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이게요, 그 말 자체에 글로 배운 성경을 내 인생 가운데 시험해보고 몸으로 체험해본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쉬운 선포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굉장히 반대하고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신학자인데, 저도 신학교 겸임교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이 부분이 놓쳐지고 있다. 오늘 주님이 부활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물론 이 맥락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핵심 포인트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무덤에서 나오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이 네가 믿느냐 했잖아요. 그 믿느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계속, 마르다에게 특히 던지신 질문인데, 그냥 무리들한테는 하나님이 4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이 무리 마르다 마리아 말고 지금 아직 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절 보세요. 오늘 또 좀 무거운 거 나갑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믿느냐? 믿으면 네가 보게 되리라 했어요. 근데 지금 42절은 주님, 이 무리들을 위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믿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는 믿느냐? 그럼 보리라. 믿으면 본다. 절 따라서 믿으면 보리라. 근데 지금 이 42절 기도는요, 주님, 이 무리들은 하나님 뭘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믿게 하십시오. 절 따라서 보여주니까 믿는다. 보여주니까 믿는 사람은 결국은 무리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보여줘라, 실험을 보여줘라, 데이터를 보여줘라, 엠피리컬 데이터를 보여줘라, 스태티스틱스를 보여줘라, 보여주면 믿겠다. 이건 무리들이에요. 그야말로 무리들이에요. 정말 제자는요, 믿으면 보게 되리라. 무리를 위한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이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믿게 하소서. 딱 이 기도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딱 거기까지예요. 믿은 저들이 보게 하소서, 그리해서 믿게 하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버지여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보게 하소서. 같은 얘기 같지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걸 보고 믿어라. 못 믿겠으면, 정 못 믿겠으면 행하는 걸 보고 믿어라. Believe me when I say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는 걸 믿어라. Or 그러지 않으면 at least 적어도 believe on the evidence of the miracles themselves. 그 기적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걸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도 결국은 본고로 믿느냐? 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으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을, 부모님을 보낸 분들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고 느껴집니다. 나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이 날 왜 안 챙겨주세요? 그런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게도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보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았잖아요. 그 무덤을 걸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지금 끊어졌던 생명을 소생시켜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이고, 완전한 부활은 언제 와요? 그 부활의 때에 와요. 그러나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없는 무리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나사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본문은 믿는 자들이 이미 보고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놀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없다가 보고 들었으니까 놀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이미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로,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다라는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무덤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맞습니까? 그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장례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장례식이 통곡의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의 장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영원한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장례는 통곡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장례로 바뀐 거예요. 왜요? 장례식은 천국 입문식이니까. 천국 학교 개학식이고, 할렐루야, 부활학교 개학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덤까지 들어가신 것 기억하시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을 살아낸다라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경험과 체험,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는 그 경험을 주님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배워서 아는 진리도 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져야 합니다. 배워서 아는 믿음이 컨셉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성경 속에서 배우는데 그것이 나의 눈가를 촉촉하게 내 심령을 울릴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오직 내 인생 가운데 그 진리가 체험으로 만나질 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그런 선물이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경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마리아를 위해 함께 울어주신 그 눈물, 우리를 위해서도 흘려주신 그 눈물,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어려운 지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때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사랑도 사랑임을 저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해서 컨셉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보라 했을 때, 죽으면 그 이후에 부활의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산대, 3인칭의 관점으로 배워서 얻은 그 컨셉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같이 울어주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살리신 성령님, 그래서 다시 살게 하는 그 소생케 하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는 이 땅에 예전에 내 몸 갖고 살지만 부활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 소생케 된 사람처럼 살고 있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살고 있어, 그게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주님의 진리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케 하시는 그 체험과 경험의 신앙과 체험과 경험의 진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들음으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얻고 컨셉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부활 신앙의 하루하루 여정 위에 이 시간에도 이 부활 예수님의 사랑,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워가며 이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경험과 배움의 진리를 잘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의 역사가 이번 주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